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우리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사야서 6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이 이사야서 65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분명해요. 바로 그것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 사실 심판의 메시지, 이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죠. 왜요? 우리가 잘하든 잘못했든 어쨌간에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한다면 굳이 심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데 그 구원을 위한 분명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심판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고 살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별히 이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무지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심판하고 죽이는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의 주된 목적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정말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인가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자녀들을, 학생들을 야단치고 꾸지람을 할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너희들 잘못되라고 이렇게 막 야단치고 혼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간혹 삐뚤어지는 그런 아이들과 학생들이 있죠. 바로 그것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그 진심,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본심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이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의 그 전도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정말 엄청난 끔찍한 이 종말의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할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이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 성경을 또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또 가르치고 설명하면서 전한다면 바로 전자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도 방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우리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의 채찍을 드시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의 도구로 이 심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이 생각이 얼마나 그렇게 판이하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은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묻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타나셨고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발견되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종의 손을 벌려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 것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패역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분노하도록 만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이끌려고 그러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는 거예요. 아,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이런 한심한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도 이 백성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와 이 사도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증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의미는 뭘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왜 이런 종교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정리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어떤 신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우리의 허무함을 채우고 또 영원토록 행복한 만족한 그런 부를 누리면서 살기를 지향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이단이 생기게 되고 그 이단을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신을 찾고자 하는 이런 종교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줄 아세요? 신앙생활하는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미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가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으세요? 나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다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의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그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지속돼야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진정한 가정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그 감사가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더 나눌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계속하게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목적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게 아니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길 원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마치 내가 어느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이 가정의 가족이 맞나? 이거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감격이 없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저주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이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순종하며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이들 가운데 없었던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 없는 순종과 섬김,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것이 있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열심, 또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 여러분, 이들의 잘못된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에요. 그것이 이들의 잘못된 신앙이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 일에 헌신적으로 온갖 수고를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 순간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과 마음을 적시시
아직도 내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느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정말 쓸데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요? 나는 신앙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죄질 때도 참 많아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으로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에게 이미 대답할 것을 다 예배해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찾을 바를 이미 다 찾아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듣게 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와, 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좋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뭡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다가가고자 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 당신이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사실은 이 이사야서 전체가 얘기하는 그런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만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다가서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끝까지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보고 방치하고 지켜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려워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아쉽겠어요?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포기할 수도 있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절 말씀을 또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러분, 여기서 종일 손을 편다. 이게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권유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려서 우리를 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손짓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갔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를 여전히 끊임없이 기다렸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넉넉히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끊임없이 두 손 두 팔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옳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정갈하게 보여줘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동산에서 제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성전에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성전이 아닌 동산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면서 내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래될수록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방식이 있어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는 절대 안 돼요.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추구하는 그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드리는 이 모든 방식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어떤 예배 형식이든 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매 순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벽돌 위에서 분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자연산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가 점점 커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이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지금까지 10년, 20년,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만일 그런 예배가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매 순간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정말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신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무너무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 관심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갈 때 그 힘겨웠던 일들이 더 이상의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음을 깨닫고 이제 다시금 새롭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삶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정립하고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아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가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닫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우리의 삶은 열리는 거예요. 우리 닫힌 모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닫혔던 모든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그 빛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길 간절히 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금 우리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고 이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함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베다니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뜨거운 찬양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웃음을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서 넘어질 때도 많고 또 쓰러질 때도 많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증인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